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절 말씀에 매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하라.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레미시엄. 탕감하라는 뜻입니다. 매 7년이란 안식년. 안식년을 뜻하죠. 안식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안식이 하나님의 희생 덕분으로 회복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가 뭡니까? 인간의 죄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텐데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안식이 하나님의 희생 덕분으로 회복한 날이 곧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가 면제되므로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노동을 쉼으로써 맛보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동의 대가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까지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안식을 우리는 불복종하고 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주일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일하게 양도하시고 우리는 그날 안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더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면제받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 자로서 그 안식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의미로서 빚을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면제해 줌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희생 덕분에 죄가 면제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가난해서 돈을 갚지 못한 자는 면제받음을 통해서 역시 나는 하나님의 면제해 주심 덕분에 안식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면제를 모를 때 그 사람에게 면제라는 규례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며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를 때 은혜를 베풀라 하면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멍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빚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집트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그들은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이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죠. 교회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자의 실체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의 빚을 탕감, 면제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쩔쩔매는 가난한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자를 보십니까?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내 자신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아, 나도 옛날에는 저랬지. 하나님이 면제하라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빛을 탕감해주는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제를 마음에 담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면제하라. 레미시엄. 우리의 죄를 면제하신 하나님의 희생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면제해 주신다는 것은 빛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지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의 죄를 면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다는 것은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 죄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 우리가 받은 것뿐이지 절대로 의인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가난한 자가 얻게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면제, 탕감. 그렇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상식은 말씀대로 행하는 나 자신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결국 개인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나만 부유하고 나만 풍성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부유해지고 교회 전체에 속한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참으로 가난한 자이며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부유함으로 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탕감, 면제, 다시 말씀드려서 나눔입니다. 나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 즉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내 자식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 이것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고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빚이 탕감되어진, 면제받아진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쏟아부음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의 몸과 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의미이며 정신입니다. 예수님은요, 11조예요. 대표성이에요. 이 11조 정신, 은혜와 감사, 이 11조의 정신이 확산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안식년 끝에 빚진 자를 면제한다는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요, 11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표성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11조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10분의 9도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11조 정신 때문에, 11조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10분의 9인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의미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